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내용은 전체 6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사세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우리 북쪽에서 또 동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데가볼리까지 주로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관해서 갈릴리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도 그랬지만 가족들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한 몸 돌보기 바빠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거지들,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예수님께 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문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 각색 질병, 온갖 질병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니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동네 아픈 사람 다 어디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차고 넘치겠죠. 이처럼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 풀리지 않던 영적인 문제와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상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위신이 높아지면서 누구들의 위신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제자들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너희도 천국 복음을 전해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습니다라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도 뭔가 대단한 위치에 올랐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높은 성에 있는 산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힘을 가질 것을 생각하고 무슨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가치관,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반칙을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고. 만약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무슨 경기하면 이기는 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는 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기는 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는 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기는 편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길 수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이기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기는 것은 훌륭한 것이다.
지는 것은 열등하는 것이다. 지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다. 라고 어릴 적부터 워낙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기는 것, 높이 되는 것, 크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리라는 마음, 남들보다 아름답고 멋진 순서를 매기는 것, 열광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내가 멋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고작 12명이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아주 중요한 길,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 가장 중요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어떻게 갈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주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제자들은 같이 걸어가면서 땅에서 누가 높아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논쟁하다, 그러니까 말로 싸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로 심각하게 싸우면서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더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랑 주먹으로 치고받으면 다치고 멍이 들잖아요. 이게 보통 만약에 멍이 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가잖아요. 육체적으로 싸워도 이렇게 멍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 싸울 때에는 그 멍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막 상대방을 말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말로 이렇게 치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내가 어릴 때 하면서 이게 육체적으로 먹는 거는 뭐 몇 주, 한 달이면 지나가는데 말로 먹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공격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 논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마귀가 틈타해서 그 상대방의 영혼과 마음을 오랫동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깊은 멍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논쟁입니다. 다툼, 말로 싸우는 것. 제가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말로 싸우는 것부터 멈춰야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왜 이 제자들이 변론하는가, 왜 싸우고 다투는가를 생각해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왔을 때에 너희들은 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말하니까 뭐 선지자, 선생님, 엘리야가 되돌아왔다, 뭐 세례요한이 살아왔다라고 막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너를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베드로라고 해서 네 반석 위에다가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탁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너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니까 지금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자,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내가 크다
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성령의 사역을 막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교묘한 방법은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했다 해도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 가미된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 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딱 2명이 문제가 있다 그랬죠. 누구랑 누구라고요? 장로님하고 너하고 나라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너하고 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좋은 얘기해도 되잖아요. 모여서 덕스러운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근히 남을 낮추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함과 욕심과 거짓을 마귀들이 우리에게 넣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성도가 주위 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되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약한 자를 주님처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뭐라고요? 연약한 자를 주님처럼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 나보다 느린 사람,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멸시하고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좀 제대로 해라, 빨리 해라, 서둘러라,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처럼 보라고요? 예수님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려고 지금 줄에 딱 펠로십 룸에 가서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빨리빨리 줄이 착착 나가야 되는데 줄이 좀 스탁이 돼서 천천히 가고 안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을 딱 보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좀 천천히 걸으면서 좀 늦게 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물론 내뱉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좀 빨리 가시지. 뭐 하실 말씀이 많다고 좀 이렇게 밥 받고 얘기하시지 하면서 막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연세가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했던 말 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다, 이 연약한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각 속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사람들을 자꾸 비하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주님처럼 생각하면 내가 제일 못났고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연약하다라는 자세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그 주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쓸모없는 존재, 애들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는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 이런 존재로 인식되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예수님 가는데 좀 조용해라 라고 막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병든 사람들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죠. 제가 어릴 적에도 많이 기억나는 이야기인데, 그 시장에서 약장사들이 막 약선전할 때 누구는 가라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왜냐하면 사지도 않을 애들은 올 필요 없다. 애들은 가라. 멸시하고 천대하는 표현이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는 참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장성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크다, 내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때로는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주인의,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위의 연약한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왔으면 합니다 라고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가 헐벗고 있다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형제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도움을 주지 않고 무감각하냐면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내게는 주님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내게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랑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자, 5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지만, 북왕국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여성들밖에 없는데 아수르에 있던 남자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그 여성들, 이스라엘 여성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남자하고 이스라엘 여성들 사이에 이 호녀라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자기들이 정통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인들과 결혼해서 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랑 다른 이방인이라고 멸시 천대하고, 그 정도뿐 아니라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을 생각한다고요? 개처럼 이렇게 떠납니다. 성경은 개만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멸시 천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이렇게 멸시 천대하는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환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오랫동안 감정이 상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환영하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사마리아 너희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느냐? 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저 건방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능력을 주셨을까요? 저 사람들을 불러 멸하라고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야고보 요한은 깨닫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과잉충성하는 거예요. 과잉충성. 아,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욕하는데 우리가 능력을 베풀어서 저 사람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해버릴까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 성도님들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이런 괘씸한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서 당장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요한은 내심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1등은 정해졌어요. 12명 중에서 1등이 정해졌습니다. 누구로 정해졌을까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수제자라서 1등으로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확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과잉 충성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오른쪽과 왼쪽에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연약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옳지 않다, 세상을 심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교만함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어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을 늘 기록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서기관에 찾아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정보를 얻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학문적인 정보, 성경적인 정보, 이런 것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시합니다. 이게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은 주로 광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는 사막이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우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나 겨우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우도, 그 사막에서 뜨거운 여우도, 뭐 벌레나 쥐를 잡아먹는 이 여우도 저녁이 돼서 쉴만한 뭐가 있다고요?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쉴만한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기후다 보니까 나무들이 울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들은 나무가 울창해야지 머무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에 새도 뭐가 있다고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 당신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면 이 여우나 새만도 못하게 나는 머리 두고 쉴 것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대단한 영광을 받을 줄 알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너 이렇게 고난 받을지라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 장사하러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객이 여기 다 있네. 여기 있는 분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서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여기 돈 빌릴 사람 많네. 야, 여기 있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내 어려움을 피해봐야지. 여기 있는 분들 나한테 투자하면 참 도움이 되겠네. 여기 있는 분들하고 내가 밥 먹으면 좋겠네.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장로님이고 여기서 권사님이고 여기서 안수집사님이고 여기서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처럼 살아야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는지, 어떤 삶의 기준지에 따라서 그 삶의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이 상식적으로 보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 치르고 주님 따르면 안 되겠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긍휼함이 없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 59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먼저,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내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말도 옳습니다. 제가 주님 제자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건 먼저, 내 생각 먼저, 내 뜻대로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의 말씀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어도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번역한 책 중에서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손을 이렇게 보면 밥그릇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책이거든요. 누구의 행적을 본받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책은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데이빗 케이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회 현장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며 발을 씻는 주님의 사역을 하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고 평안히 있다가,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크게 어려움이 없다가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 너가 교회에서도 잘했지만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내가 원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내가 했던 사역을 너도 해라 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현장을 떠나서 20년째, 지금 올해로 20년째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발을 씻기는 것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해주면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발을 씻기면서 최소한 5분, 3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이분이 워낙 진실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이 발을 씻김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발을 씻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을 씻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사역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이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청년이 몇 년 동안 이 목사님의 발 씻는 일들 함께 발을 씻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처럼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발을 씻길 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날 종처럼 부릴 때에 내 마음이 심히 상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식사 봉사팀이 있지만 내가 오늘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것이 즐거워요. 내가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매주 되면 당신 지금 설거지 당번이지 빨리 와라고, 당신은 설거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설거지해야지 어디 거기서 얘기하고 있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계속 끌고 가가지고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스스로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종처럼 부리고 나를 멸시천대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정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제단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희생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 외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 텐데요. 제가 한 8년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부엌에 무슨 이 큰 쇠를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들어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들자고 해서 그때도 새벽 기도 온 젊은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젊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주위 분들이 힘을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한 대 등에서 뻑 하더라고. 뻑. 아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꼼짝 못하고 탁 누워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주사를 맞고 막 이러는데 일주일 내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제가 허리만 펴지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일 지나니까 치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몇 달 갔을 것 같아요. 한 달쯤, 2달쯤 지나니까 또 내가 건강한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한 2주쯤 전에 이 허리가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허리가 꼼짝 못해 계속 누워있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처음 부임 설교하기 전에 여기 왔을 때에 복대 차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몇 년 갔을까요? 또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 와서 막 좋아지니까 또 괜찮은 줄 알고 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2년쯤 전에, 지금부터 한 2년쯤 전에 또 갑자기 허리가 딱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일주일 다 나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또 허리 아프겠구나 했는데 지금 허리가 딱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거의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신방 다니고 어려운 사람 하늘을 돌보고 이런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냐는 식으로 세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부족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겸손에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